오늘 설교의 제목은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는 다윗이라는 제목입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책을 쓴 이 한재홍 목사님은 그 책에서 독일 베를린 대학 교수인 이 한병철 교수의 피로사회라는 책을 말합니다. 피로사회라는 말은 긍정 과잉으로 인한 극도의 피로감을 말하는 거예요. 긍정 과잉으로 인한 극도의 피로감, 이것을 피로사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난 시대는 부정성의 시대였습니다. 그때는 억압, 차별, 금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긍정성의 시대입니다. 본래 긍정이란 말은 좋은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현대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긍정 과잉의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무한한 긍정의 사회이고, 당신 또한 무한 긍정의 존재이니까 존재이니까 이러저러한 성과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회가 압박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의 과잉 긍정은 끊임없이 성과를 요구하고, 그 성과를 내지 못할 때는 우리는 무능하고 또 우울한 존재로 전락해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피로 사회라는 거죠. 정말 탁월한 해석입니다. 다윗도 어린 시절에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목동으로 부정성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겠죠. 한남 목동 주제. 또 다윗이 막내였잖아요. 막내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이런 부정성의 얘기들을 많이 듣겠죠. 그리고 스스로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는 왕이 되었고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잘 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이끌었고, 이방 나라들을 물리치면서 강한 나라가 되도록, 그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년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했는데 더 소유하기를 원했죠. 결국 사무엘하 11장에서 밧세바를 간음했고 우리아 장군이 살해되도록 살인 교사죄를 범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가지고자 하는 긍정 과잉으로 나아갔던 거죠. 현대사회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피로사회가 되고 영적으로도 깊은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지만, 다윗은 사람들에 의한 게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탐욕으로 그것을 꺾지 못했기 때문에 피로한 삶이 되었고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집안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이복누이 다말을 간음한 이 첫째 암논, 그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암논을 죽인 셋째 아들 압살롬, 그런 내용들이 지금까지 살펴봤죠. 또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의 이야기, 지금 우리 그런 내용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집안 자체가 그냥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부터 다윗은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는 거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는 다윗은 첫 번째로 징계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깨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 장군을 살인 교사죄로 죽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다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징계가 성취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대적에 의해서 이렇게 칼이 집에서 떠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로부터 그 칼이 떠나가지 않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사무엘하 15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용사잖아요. 용장이고. 그런데 이상하게 압살롬이 반역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반응을 어떻게 해요? 피난 가자고 얘기해요. 도망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자신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서서히 다윗의 영성이 깨어나고 있죠. 다윗은 징계의 예언이 성취되자 서서히 영적 침체로부터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또 피난길에 오르면서 가족에 대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사무엘하 15장 16절부터 17절이에요.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 두어 왕궁을 지키게 아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학, 이건 먼 궁궐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다윗의 별궁을 의미해요. 이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는, 그쪽으로 가면 감난산에서 이렇게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면 거기 광야지대가 나오는데 거길 지나서 요단강으로 가는 거거든요. 기드론 시내를 지나고 요단강으로 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별궁이에요. 여기에 멈추어 섰습니다. 다윗은 가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데려가요. 왜요? 만약에 이 가족들, 왕비들을 다 놔두고 자식들을 놔두면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했으니까 이제 정통성의 문제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왕족들을 다 씨를 말려 죽일 것이 너무나 뻔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을 다 데려가는 거죠. 그런데 10명의 후궁은 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도 압살롬이 자신의 아들인데 후궁까지 그렇게 힘들게 하지는 않겠지, 설마,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있죠, 그들을 궁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겪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22절이죠.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충격적이게도 압살롬은 인륜을 무시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후궁들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해 버리는 거죠. 이것은 이미 나단 선지자의 징계의 예언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2장 10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11절의 예언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2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뭐라고요? 백주에 동침하리라. 대낮에 동침하게 될 거라는 징계 예언이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정확하게 예언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노년에 온 깊은 영적 침체로부터 깨어나는 거죠. 정신이 확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지금 팬데믹의 사태와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이렇게 미국의 가장 유명한 교회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뉴욕 리드머 교회의 설립자인 팀 켈러,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19와 같은 재앙을 통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필요성을 일깨우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일깨우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돕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너희가 아닌 내가 다스린다. 너희는 나에게 의지해야 한다. 너희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다. 너희는 나의 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그 팀 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지금 이 팬데믹의 사태,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를 해석했어요. 또 이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은 정말 가장 설교를 잘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또 비슷한 시각으로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 환난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십니다. 참새 한 마리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에게 때로 징계를 내리시기 위해 질병을 사용하실 수 있고 지금도 사용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경고이자 믿지 않는 이들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회개하고 일깨우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깨우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징계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깨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세상을 정말 영적인 깊은 잠에서 침체해서 우리를 깨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깨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화려함에 속지 말고 탐욕과 욕심에 삶이 속아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 한번 훅 불면 그게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19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전처럼 살면 안 돼요. 그죠? 차원이 달라져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큰 소리로 외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시대적 상황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냥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이런 걸로 안 돼요.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즌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 주간 내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하면서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예배의 소중함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인간의 목소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 채워져 있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다음에 비로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두 눈을 크게 뜨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정말 사람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 안에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옛 생각을 갈아엎으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는 다윗은 본인 안에 극일히 여기는 마음의 회복과 가드 사람 이때의 충성의 상승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더 깊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피난을 가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무엘하 15장 18절입니다.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에서 행진하니라.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가드 사람 600명은 다 어느 나라 사람이죠?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다윗의 최대 정적이 누구죠?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의 최대 정적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뭐예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적국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다윗 밑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구박을 많이 당했을까요? 물론 투항해서 다윗을 따르기로 했지만 그들을 얼마나 많이 구박을 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제일 먼저 나왔어.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나오면서 지금 어때요? 다윗을 경호하는 군대가 되었어요. 그 6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윗을 경호하는 그런 군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그 중에 대표격이 되는 가드 사람 이때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20절인데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걸 직역하면 왕인 것처럼 행동하는 자와 함께 있으라 이런 뜻이에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어떨까요? 오합지졸로 피난 가는 것보다, 그죠? 이런 경호하는 군대가 쫙 일렬로 도열해가지고 탁 가면 어때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엄청나게 큰 힘이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이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영적 침체에서 그가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고 이게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당하는 아픔을 지금 어때요? 헤아리고 있어요. 19절에 너는 쫓겨난 나그네라 이렇게 말하죠. 또 20절에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간다는 거예요. 나그네로. 근데 또 네가 나를 따른다면 너무 너에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동포에게로 돌아가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를 원하노라.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어때요? 진짜 복을 빌어줘요. 자기를 떠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다윗은 자신의 상황보다 먼저 이때와 블레셋 사람들의 상황을 헤아리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놀라운 마음을 회복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죠?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했다는 거죠. 제가 어제 리더 연합 기도회 때 우리 리더들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좀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형제 자매들을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있죠. 사역자가 되고 아니면 리더가 되고 오랜 동안 사람들을 섬기다 보면 제가 한 13년 이렇게 개척해서 섬겼잖아요. 때로는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참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제나 그 자리에 머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리더를 하다 보면 내가 소모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때요? 자동으로 오는 게 있죠. 뭐가 오죠? 판단하게 돼요. 그리고 비난하게 돼요. 쟤는 도대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누가 제일 많이 가질까요? 목사인 제가 14년 동안 목회를 했으니까 이렇게 개척해서 목회를 했으니까 사람들이 안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쑥 들어와요. 그냥 너무 답답하다. 왜 안 변하지? 뭐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난하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죠? 영적 침체를 겪습니다. 영적 침체를 겪게 되는 거예요.
비난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서 씨름해야 돼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없어요. 리더 여러분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방이 벽인 것처럼 갖고 우리 멤버가 도무지 바뀔 것 같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가야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소그룹을, 이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있죠. 우세요. 주님께 좀 눈물을 구하세요.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눈물. 주님이 그 눈물을 정말 귀하게 여기세요. 그리고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세요? 예, 하나님이 그 눈물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영혼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희한하게 그 다음부터 다가와요. 뭐가 다가와요? 긍휼히 여기는. 그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저렇게 살아가는 게 불쌍한 그 마음이 마음속에 확 들어온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어때요? 예, 그냥 막 자기 집안 엉망진창인데 막 다 방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긍휼의 마음을 회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을 회복한 거예요. 판단하고 비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리더라면,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망이 있기 때문에, 벽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지. 그죠? 다 잘 되면 왜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해요. 그죠?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며 씨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영적 침체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멤버 때문에 함께 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영혼을 위해 울 수 있으면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그냥 벗어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이익보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때에게 반응했습니다. 그때 이때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5장 21절이에요. 아주 중요한데 이때가 너무 멋진 반응을 해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정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가드 사람 이때가 왜 다윗을 배신하지 않고 쫓았는지가 분명히 나와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이때는 확실한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죠.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와 이 다윗의 존재를 수직적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다윗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죠?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위에 불순종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그런 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면 이 권위에 대한 순종도 같이 가는 거예요. 하여간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다윗 왕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이때가 정말 신앙이 확실한 거예요. 이때가 그것을 이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이 또 성경 안에서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룻기에.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압 땅에,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땅에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며느리들이었어요. 며느리 두 사람, 그 오르바와 룻입니다.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 며느리들에게 다 그냥 니네 집으로 가라고, 이제 나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그냥 니네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오르바는 갔죠. 그런데 룻은 끝까지 붙쫓았더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죠? 끝까지 바짝 나오미 옆에 붙은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에 나오는 거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중요한 신앙 고백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중요해요. 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너무 멋지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룻기 2장에 가면 이제 절망 가운데 룻하고 이제 하도 이렇게 하니까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 나오미의 그 이름이 원래 기쁨이란 뜻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의 팔자가 지금 꼬라지가 어때요? 기뻐요? 하나도 기쁘지 않죠. 사람들이 너 나오미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그 나를 마라라 불러줘. 그 마라가 뭐냐면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괴로운 인생, 괴로운 삶, 저주받은 인생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룻의 충성, 그죠? 룻의 어머니를 향한 충성, 신앙의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죠? 아무 소망이 없던 나오미의 가정 가운데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잖아요. 계대 결혼법, 그죠? 남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 결혼해서 이 가족의 유업을 이어주는 게 그 이스라엘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법을 통해서 놀라운 소망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 룻의 헌신을 통해 나오미의 삶의 인생의 희망이 없었는데 그 룻의 충성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가 손주를 손에 안게 되는 거죠. 그 손주가 누구입니까?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구입니까? 오벳이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새예요. 이새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메시아의 계보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가드 사람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소망이 없이 피난 행렬을 막 떠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600명의 사람들을 데려오면서 행렬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는 거죠. 그죠? 결국 이때의 이런 충성으로 말미암아 아주 품위 있는 행렬이 되었어요. 군사 조직이 갖추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때는 압살롬을 무찌르고 왕위를 찾아올 때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돼요. 사무엘하 18장 2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를 셋으로 나누거든요. 그때 한 군대 세력을 맡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때예요. 가드 사람 이때의 충성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진 피터슨의 충성의 정의예요. 저는 늘 이 유진 피터슨의 충성의 정의를 머릿속에 늘 기억하고 생각하려고 해요. 충성이란 한 방향의 오랜 순종이라는 거. 그죠? 한 방향으로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게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죠.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때와 룻을 생각하면서. 이때와 룻을 생각하면서 나오미와 다윗을 생각했어요. 그죠? 그들은 정말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을 통해서 희망이 전달되어진 거죠. 다윗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가드 사람 이때의 충성의 상승작용으로 다윗은 완전히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멤버 여러분, 좀 룻과 같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때 같아야 돼요. 그죠? 리더라고 해서 침체가 없냐? 저는 이 다윗의 삶을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쭉 강해하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정말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시죠? 이 왔다 갔다 한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했지
한 번에 성장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이 결정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이때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죠? 리더가 침체에 빠졌을 때 이때처럼 충성스럽게 옆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에게 상승작용 시너지가 나는 거죠. 무지하게 말 안 들어. 하여간 소그룹을 한 3년 했는데 거의 소그룹 한지 1년에 한 번씩밖에 없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서로 있죠. 침체가 돼요. 쟤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런 회의들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시면 안 돼요. 저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 어떻죠? 내 신앙이 자라요.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하지?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좀 저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소그룹 리더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내 고집대로 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여기서 확실히 그 영적 침체에 벗어날 수 있었어요. 세 번째로 이제 또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깨어나는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사무엘하 15장 24절을 보세요.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는도다. 이번에는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과 모든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다윗 앞으로 나왔어요. 더 중요한 건 뭐가 왔죠? 법궤가 따라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게 따라왔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 편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다윗에게 있어. 그러면 뭐예요? 반역의 문제는 껌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다윗은 이것만 보고도 충분히 기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참 이상하게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니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참 멋진 생각을 해요. 다윗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부터 26절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니라. 다윗에게는 엄청난 인식의 변화가 지금 있는 거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그 법궤를 애지중지했는지 사무엘하 앞부분에서 봤죠.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에 법궤를 안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또 이렇게 성가대 3,000명을 세웠어요.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법궤가 자기와 함께 가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다윗은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메어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하나님께 자기가 은혜를 입으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법궤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그냥 나를 오지 못하게 하셔도 그것이 하나님 절대 주권이니까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앙의 최고 절정에 이르러야만 가능해요. 신앙의 최고 절정에 이르러야만 가능합니다. 다윗은 영적 침체를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의 절정 가운데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렇죠? 아니 반역이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 날 기뻐하시지 않아서
반역이 해결되지 않아도 주의 뜻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있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김영복 목사님의 가만히 위로하는 마음으로는 책을 보면 삶과 죽음에 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최고의 절정의 모습은 이런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나와요. 삶은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말이에요, 품어야 할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풀어야 할 문제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발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풀리지 않는 수많은 의문을 품은 채 죽음을 대면하게 됩니다. 반면 품어야 할 신비라고 생각하면 품어야 할 신비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때로는 삶이 막 부조리하게 보여요.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어도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풀어야 할 신비가 아니라 품어야 할 신비라는 거죠. 삶이 이러하기에 죽음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제외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속 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과 삶은, 삶과 마찬가지로 풀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품어야 할 신비이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여야 할 신비라는 거죠.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장례식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말씀인데, 그의 경건한 자들이, 성도들을 의미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이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한 것이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터널을 지나면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 죽음은 불행이에요. 그리고 절망이고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십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아세요. 그것은 새로운 세상의 탄생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하게 보시는 거죠. 신앙의 최절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은 사실 이러한 사실에 눈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은 피해야 할 불행이 아니라 품어 안아야 할 신비로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환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살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이렇게 품어 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죽음을 환영할 정도의 믿음이 되면, 그죠? 최절정의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서의 삶을 집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주어진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신실하게 살다가 찬송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음을 품어야 할 신비로 이해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신앙의 최고의 절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본문에 다윗도 이러한 모습이에요. 자기가 죽고 사는 거, 그거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신앙의 최고의 절정까지 오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 보다 보면 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죽음을 품어야 할 어떤 과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죠? 품어야 안아야 될 것으로 본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이 사람이 죽었는가, 이런 식의 메시지를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된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부활이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 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음보다 강합니다. 김영봉 목사님은 자신의 친구 어머니의 간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 어머니는 믿음이 깊으신 분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교인들을 돌아보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평생 주님을 섬긴 그런 분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노년에 근육 이양증, 즉 근육이 서서히 사라지는 불치병에 걸리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사라진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평생 하나님과 교회를 섬긴 나에게 왜 이런 형벌을 내리십니까? 라고 원망할 법도 하지만 그 어머니는 한 번 불평함 없이 그 고난을 받아 안으셨어요. 그리고 운명하실 때까지 찬송과 기도로 사셨습니다. 운명하시기 이틀 전 고열과 함께 위기가 왔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급히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다행히 열이 잡히고 안정되었습니다. 다음 날 집으로 돌아갈 때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이런 일이 또 생길 텐데 더 이상 병원으로 데려오지 말아라. 내가 가는 날이 하루 늦어졌다. 그때까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침상에 누인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 말씀대로 전날과 같은 증상이 또 나타났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때가 된 줄 알고 성악가인 그 친구가 어머니 곁에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는 세상 누구보다도 아들의 찬송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때 근육 손실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시던 분이 갑자기 두 팔을 번쩍 올리십니다. 그런 채로 아들의 찬송을 들으십니다. 찬송을 다 마치자 어머니는 미소와 함께 아들에게 엄지손가락을 펴 보이십니다. 그러고는 1시간 후에 주무시듯이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도의 죽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온 사람의 죽음은 결코 패배도 불행도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을 아주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천국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죠? 우린 자꾸 이 죽음의 문제를 자꾸 해결해야 될 문제로 자꾸 생각하면서 그걸 바라보니까 이해가 안 되고, 그죠? 그 죽음 이후에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삶과 죽음의 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최고의 신앙의 절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신앙의 완성이에요.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다. 집착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자, 이런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은 영적 침체에서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영적 침체에서 깨어나니까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전략을 받아요. 하나님의 전략을 받는 내용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세요. 다윗이 감람산 길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영적 침체 가운데 살았던 자신의 삶의 추한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보였어. 그죠? 침체에 있으면 안 보여요. 그냥 지가 잘한 줄 알아. 그런데 있죠. 영적 침체를 극복하기 시작하면 그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았는지 그 추한 모습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이러한 징계의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역시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을 선택한 거죠. 다윗은 피난 행렬로 감람산길을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올라갔습니다. 왕이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보통 왕이라면 절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있죠. 이것이 자기의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렇게 맨발로 머리를 가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자세를 취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이 태도는 자신의 징계 상황을 인정하고 죄를 깊이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징계 상황을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깊은 회개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나 괜찮아 하면 절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상황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깊은 회개를 하다가 한 가지 소식을 들어요. 사무엘하 15장 31절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하는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다고 알려줬어요. 아히도벨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밧세바의 친할아버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이 앙심을 품고 반역을 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보세요.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워낙 그 전략이 탁월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전략은 모든 사람이 고개가 막 끄덕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다 될 것 같은 거 있죠. 이런 사람인 거예요. 전략이 너무나 탁월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거의 천재 수준의 그런 전략들이 나오는 거예요. 큰일 났죠. 이제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아히도벨이 그쪽에 가서 붙었으니까. 그때 다윗은 화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주 짧아요. 다윗은 길게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진실된 마음으로 몇 마디로 기도했습니다. 그죠? 화살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을 때 짧게 활을 쏘듯이 긴급하게 명료하게 올려드리는 기도가 화살 기도예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딱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돼요. 그죠? 중요한 것은 왜 즉각적으로 이게 응답될까요? 이게 중요해요. 왜 응답될게요? 징계 예언의 성취를 인정하고 그가 회개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어요. 그리고 영적 침체를 벗어나는, 그래서 이때와의 다윗이 긍휼히 여기고 이때의 충성을 통해서 상승의 작용을 통해 영적 침체를 극복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그죠? 높은 경지 수준까지 지금 영적 침체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짧게 화살 기도를 하는데 뭐 장황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딱 한마디. 딱 그 기도를 하는데 놀랍게 바로 그 뒷절에 32절에 그냥 응답이 돼요. 순식간에. 자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즉각적인 기도 응답으로 누가 와요? 아렉 사람 후세가 오는 거죠. 후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하 15장 37절 마지막 절에 보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다윗의 친구로 나오죠. 친구는 히브리어로 레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왕에게 직고하는 그런 대신을 의미해요. 그죠?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거예요. 뭐 암행어사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수렴해가지고 왕한테 그냥 직고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다윗 왕과 이 후세 간에 깊은 신뢰가 있고 친밀감이 있다는 거죠. 그런 대신이에요. 그죠? 그런 대신입니다. 다윗은 후세를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려보내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는 전략을 짜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3절부터 34절을 보세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왜 누를 끼칠까요? 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노인이고 다윗도 노인이고 이 사람도 노인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가보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해요. 그러니 내가 만일 성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기도 응답으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요.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전략이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 틀을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후세의 모략이 채택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윗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전략을 자기가 맨 처음부터 막 짰어요. 다윗이 전혀 전략을 짜지 않았어요. 전략을 짤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그런데 있죠. 영적 침체를 극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긍휼히 여겨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요. 회개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상태 속에서 어떻게 되죠? 전략이 짜져요. 너무 놀라워요. 그죠? 자기가 짠 전략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셔서 전략을 짜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죠. 그죠? 그 하나님의 전략이 나오는 거죠.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연락받을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기다리면서 연락받을 비상 연락망을 작성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15장 35절부터 36절에요.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의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라 하는지라. 자, 비상 연락망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후세에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들의 아들들 아히마스와 요나단에게 전해주면 걔네들이 성을 빠져나와서 그 요단강 나루턱에 가서 다윗에게 알리는 거죠. 이런 비상 연락망이 순식간에 짜지는 거죠. 잘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전략이 그냥 순식간에 한순간에 그냥 짜지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쫙 정리되고 전달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다윗은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과 전략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영적 침체로 말미암는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의 사마리아를 제거했기 때문이에요.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리고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그죠? 근데 아수르 제국은 멸망하고 나서 이 수도 사마리아의 절반은 데려가고 절반만 남겼어요. 딴 데다 이주시키고 절반만 남기고 이방 사람들을 그곳에 들어오게 해서 피가 섞이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섬기게 하면서 이방신도 섬기도록 짬뽕을 만들었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혐오하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런 나쁜 사람들이라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과 사도들 안에 있는 편견을 제거하시는 거죠. 이 편견을 제거하심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마리아는 뭘까요?
불편한 어떤 관계, 그리고 어떤 지역, 내가 넘지 못하는 어떤 것, 사상적 편견, 감정적 편견, 그죠? 행동의 편견, 뭐 이런 가족의 문화로부터 나온 편견, 뭐 이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편견의 사마리아의 성을, 이 담을 허물어야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잖아요. 지금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상식적으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포기했어요. 그죠? 상식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가능성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전략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까? 너무 과하게 막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디 나가셔가지고 오직 가셔서 순교하시겠다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요. 아직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안 돼요. 우리 집 뒤에 있는 야산의 정도 오르는 그런 믿음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제가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있다면 내가 잘 되지 않는데 하나님 내 기도로 씨름하면서 이런 싸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씨름하잖아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삶이 시작되면 반드시 여러분 삶 안에 기도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전략이 와요. 그러면서 이게 과거에 이것들이 다 하나씩 그냥 구슬이었는데 그 구슬이 꿰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방식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 방식이라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편견이 제거되어 있어야죠. 마음에 할래, 마음에 할래, 육적인 생각들이 다 제거되어져 있어야, 자기의 감정적 고집이 제거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자기의 삶 속에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는다는 건 뭐예요? 내 편협한 생각을 제거하는 거예요. 내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사상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반드시 나의 삶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항상 그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는 꼭 안 돼. 그것만 아시면 돼요. 내가 생각대로는 100% 안 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있는데, 큰 그림이 있어. 근데 있는데 하나님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대로 안 돼. 근데 이렇게 큰 그림이 있는데 방법은 모르는데 그냥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길을 여세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시거든요. 그죠? 그게 필요해요. 그게 중요해요. 난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내가 정말 작은 영역에서 하나하나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 가시는 거죠. 내가 절대 주권을 되든 안 되든 절대 주권을 자꾸 인정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체 그림을 이끄시는, 사업에서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 것을 경험하셔야 사업의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떤 관계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